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나서 제가 가진 성경은 1289면 요나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함께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의 주려면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저 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얼마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죄악의 도시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요나가 생각할 때 저 니느웨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저자들은 아주 죽어도 싼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하고 주님께서 처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는 돈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주님 하라고 하시면 이 몸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주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꼭 꼬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 불러주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시다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물러지고 유들유들해지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수록 자꾸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경험이 쌓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더라, 저렇게 하는 것이 잘 되더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내 생각이 가득
굳어버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전에는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했던 것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점점 뻣뻣해져서 말을 도대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도대체가 안 들어요. 그저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설득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설득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꼬꾸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할 때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가 그렇게 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낮이라고 밤이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저 니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그냥 도망을 가다가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겠다 이제 다 파도가 쳐서 다 죽게 되었으니 그때 어떻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배 밑창에서 콜콜 잠자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잠이나 자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배밑창에서 쿨쿨 자는 요나처럼 요나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요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요나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나는 잠을 가다가 쿨쿨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아이쿠나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모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되었구나 하고 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니겠어요.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들도 이렇게 요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안 돼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해서 뭐하고 누가 뭐 해서 뭐하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와 부흥은 요나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요나처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 풍랑이 어찌 된 일인가 아이고 나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나를 저 바다에 풍덩 던지면 바다가 잠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야 합니다. 압송되어 가야 하는데 이제 선주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 출항을 해서 배값을 아끼고 뭐도 아껴서 그래야 우리에게 손해가 있지 않은데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가면 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출항해야 한다고 하는데 선주와 또 돈 벌어야 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손해가 얼마나 하루 묵으면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빨리 가야 되겠다고 해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항을 하게 되자 얼마 가지 못해서 그야말로 유라굴라 큰
큰 강풍이 일어나서 그만 배가 뒤집히게 되었어요. 그때는 누구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욕심 때문에 풍랑이 만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풍랑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자기들이 돈 벌고 뭐 하려고 했던 가지고 쌓았던 것까지 다 잃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리라고 위로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지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울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마도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놈들은 도대체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 변하는 거 봤어? 사람 평생 안 변해. 자기 생각으로 가득.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이고 사람이 변화되겠어, 아이고 그 사람이 달라지겠어. 천만의 말씀. 예전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 자식들은 워낙에 나쁜 놈들이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래 다 돌아올 놈 한 놈도 없을 것이다 했는데, 외치니까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짐승들까지 다 해가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네 다스시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살려주시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었구나. 주여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성질이 막 이만큼 나네. 세상에 저놈 자식들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심판받아야 할 나쁜 놈들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네. 아이고 배야 해가지고 그냥 나 저놈의 동네 어떻게 되나 하고 그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박넝쿨 밑에서 하다가 하나님께 성질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세상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목회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차라리 다른 것 하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가 성질이 나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성질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서 박넝쿨 그늘 밑에 서 있으니까 잠이 잘 오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말라보니까 뜨거워 죽겠네. 진짜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이게 살아서 뭐하나. 이야 세상에, 선지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목회자는 요나보다
더 강건하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요나보다 더 낫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요나보다 못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박넝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 또 하나님께서 아낄 뿐만 아니라 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를 보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서 사용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아끼셨듯이 저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러시아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 북한 김정은, 김일성 이 삼부자가 전쟁 준비하고 맨날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여,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주의 사랑이 선포되게도 하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듯 죄 많은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죄 많은 우리들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 그들을 보혈의 은혜에 젖어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아멘 아멘의 삶을 살아가다가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 경험과 생각이 쌓여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조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세계 가운데에서 저 전쟁통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북한의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며 주님 앞에 복음이 그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롭게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